보겠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준비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장래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오후에 제 부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족과 또 상주로서 장례를 치렀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이동희 권사님의 모친이 소천하셔서 어제 그제 경상북도 포항에 문상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 다 집사님들이셨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90을 넘게 장수하셨단 말이에요. 제 부친도 한국 나이로 93세, 이동희 권사님 부친은 한국 나이로 97세, 이렇게 말하자면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례 기간 동안 내내 제 내리를 스치는 상념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엔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이 오복의 중요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즉 사후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에게 가끔 신방 가서 제가 이런 질문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야 물론이죠,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된 반응들도 나타나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무슨 한 일이 있어야 천국에 가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공덕 축적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심지어 죽어봐야 알지요, 죽은 다음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전혀 불신앙적인 대답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신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을 준비했는가, 이런 제목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천국을 준비했는가, Are you ready for heaven? 이런 제목으로 네 가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우리 NIV 성경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갈 본향 천국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이지 않습니까? 또 3절 하반절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 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고, 거기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는데요.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처라는 단어는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처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처라는 단어가 상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실제적이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갈,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죽은 다음에 들어갈 구체적인 장소, a place, 한 장소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실제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threefold 컨셉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은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호흡하는 대기권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세컨드 헤븐은 말하자면 이 우주권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그가 놀라운 그 천국 체험을 했는데 자신이 이 3층천에 다녀왔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셋째 하늘, the third heaven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천국은 창조 때 만들어진 이 대기권과 우주적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3층천 천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는데요. 바로 이 heaven and the highest heaven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 4장 10절에는 그가, 즉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는데, 모든 하늘 위에 far above all the heavens, 모든 하늘 위에, 바로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바로 셋째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하늘들의 하늘, the heaven of heavens, 하늘들의 하늘, 이거 우리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 우주권이 둘째 하늘,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 저 말하자면 제 3층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결코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신실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 천국의 비밀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잠깐 사는, 아까 우리 영상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잠깐 소풍온 존재고, 우리가 치안고 모았고 얻었다고 하는 이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호텔의 치약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하찮은 것이라는, 우리는 잠깐 이 여행 소풍을 떠나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을 중시하게 살고 내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 즉 내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현실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있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형벌을 당하는 장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즉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말하자면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 바로 이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소위 불과 유황에 모신 것입니다. 전에 MZ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소위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 지옥조선, 지옥한국이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하는, 이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한국이 지옥 같다는 것. 염세주적인 이런 성향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의 말하자면 비자를 얻기를 원하는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의 비자를 얻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새는 미국보다도 더 우리 한국을 세계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다면 이 헬조선은 그저 젊은이들의 염세주의적 푸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옛날과 같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것이 이 주류적 생각은 결코 아니라네요. 오징어 게임의 이 여운도체 가시기 전에 등장한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전부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옥의 콘텐츠가 이슈몰이에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 강한 호호 불호를 나타낸 것은 분명합니다. 미지의 영으로부터 불쑥 고지받은 날짜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혼란을 물고 온 이 광기로 미쳐가는 이 세상을 지옥에 빗댄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스토리 모두가 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옥의 교훈과는 거리가 먼 가공의 픽션이라는 것.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저는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 왼편에 구별해서 둡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하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이 이제 판결을 받아 저 영원한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요약하자면 지옥이야말로 이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라는,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시련과 고난 혹은 질병과 역경, 수고와 슬픔을 당하지만, 아니 죄와 고통이 상존하면서 질병과 사망이 있는 곳이지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었대. 와 하다가 턱이 빠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은 것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눈물과 슬픔이 있고 고통과 역경이 있고 질병과 실패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천국은 그런 곳이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요새 뭐 자기가 자칭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닌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야말로 천국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서 보고 들은 실상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3장 31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바로 친히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단 말.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덕담으로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편히 쉴 거라고 이렇게 말해 주지만,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지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착각하고 편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막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보면 2절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천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천국은 바로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믿는 자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죠. 바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었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결코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은 30냥의 선생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여다는 너희에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위 직무적 선택이긴 하지만 그는 결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예수님을 마침내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베드로는 사도를 보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 직무에는 참여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긴 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면, 중생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정말 예배에 참여했고 교회에 가서 정말 직무를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좀 모시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소위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적인 구주나 주님으로 결코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보러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즉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한 자, 아니 역설적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는 과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늘 점검을 하고 정말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을 안 얻고 단순한 종교인으로서 적당한 종교적 교훈의 가마에 참여해서 좋아한다든지 말이죠. 적당한 말하자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이 천국을 준비했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안 된 사람들은 준비하셔야 된다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면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이 예수라는 작자는
보통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그 탁월함이 있었단 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갈파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아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 자예요. 한 번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양수를 터치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이지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났다고도 표현하고 거듭났다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내 심령에 믿어지도록 확신하게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소위 체험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하죠.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이미 반복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 The only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좁은 의미는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죠. 도시를. 또 아주 가장 협의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마음에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즉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교통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도봉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루트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도봉동 쪽에서도 아주 다양한 길이 많고, 저쪽 방학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산 너머 저쪽 송초라든지 의정부 쪽에서도 같이 정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다양하지만 이 최종 목적지도라는 건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분히 배타적인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이 진리란 말,
석가모니를 통해서 무슨 열반의 세계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를 추종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단 말. 다소 이 땅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이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양보할 수도 결코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요새 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아마 누가 뭐 소송을 건 모양이에요. 그게 당분간 아마 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김없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 QR코드로 이렇게 체킹을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거부자가 나오면 식당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백신 체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의의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그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천국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입장을 사절합니다. 입장을 거절해.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천국에 말하자면 이 수문장인, 이 말하자면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입장을 시키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통사정해도 안 된다고. 바로 이 예복은 의의 예복을 가리키는데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옳은 것을 가지고 와야 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인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성당도 지어지고 교회 뭐 헌금도 하고 그러나 그의 사후가 천국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백두산이 뭐 2744m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 하늘 아래 다 매 아니요? 하늘 아래 다 매라고. 도토리 기적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조건은 뭔가? 패싱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의의 예복과 같은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의 내놓으시오. 그 의를 내놓으면 들어갈 수 있고 의가 없으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둘러싸여 있고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의 수문장도 통과, 패스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는 마호메트를 추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좀 전문적인 표현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마치 큰 잔치에 참여해서 예복을 입고 참여한 것처럼 의의 예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기독사에서는 이 파티가 있으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이 말하자면 상류층의 이 파티에는 말이죠. 만약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거절당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준비한 예복을 입혀서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천국잔치 파티에 참여할 건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보시되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는 존 뉴턴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는 다른 인물이죠.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려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의 연속이고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이제 노예 상선 승원들과 그야말로 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뉴턴도 선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이 노예들을 사서 저 서방 세계에 파는 그야말로 인신매매의 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 캠페스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고 소위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말. 그래서 그 가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세상에 인신매매 같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은 더 많이 했을 건데 그런 자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의 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얀 의의 복이 더러워지면 날마다 빠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고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하얀 의복을 입고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중의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놀랄 만한 일을 3가지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예상했던 사람, 그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존 뉴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는 2차적인 문제, 우리의 행위와 공덕 축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천국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고 했다고.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아니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의 요소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은 것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즉 천국을 준비했다면 그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냔 말. 비록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저 천국을 준비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자라는 것.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면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도 굉장히 신실하고 충실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도 사랑할 것 같아요. 예배에도 정말 소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에 소원이 있으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악된 길을, 그 어그러진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준비한 성도라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천국을 이미 구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부친의 소천과 또 우리 권사님의 모친의 이 소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이 근심되고 눌린 일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그것이 내 내리에 계속 스쳤다는 것.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도 정말 충실하게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예비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현장 예배로, 또 일본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준비했는가? 이런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곰곰이 인생을 생각해보고 허투루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바로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